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바이블 19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 첫날로서 창세기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이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 두 천사는 마치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온 이 두 천사를 발견하고는 그들을 극진하게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극구 사양하지만 그 롯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이 두 천사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이 창세기 19장의 스토리가 참 이렇게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을 다 둘러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한번 이 연령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든 그 거리를 그 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연령층을 보면 젊은 자나 나이 든 사람 상관없이 다 롯의 집으로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원근에서 다. 가깝게 사는 사람 이웃이나 멀리 있는 이웃이나 다 상관없이 모두가 다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롯의 집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둘러싼 이유는 롯의 집에 어떤 그 이방인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와 우리가 성행위를 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 나그네를 영접한 롯은 이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기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두 딸을 너희들이 상관하고 이 두 사람은 내버려 두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소돔에 있는 이 백성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방인으로서 우리에게 왔거늘 어떻게 이제는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에게 지시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롯을 더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롯에게 달려들고 롯을 해치려고 하니까 집안에 있었던 두 천사가 그것을 보고 문을 열고 롯을 급하게 이제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두 천사는요,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그 집의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헤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자기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온 이유를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네게 속한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악한 죄악에 대한 그 악한 죄악에 대해서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이 도시를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반드시 이 도시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두 천사가 이곳에 온 목적을 롯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천사는요, 롯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그 19장 14절에서 그 쭉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 두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17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세 가지인데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머물지 말고 이곳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스라엘 그 전체 그 지방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환락의 도시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그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환락의 도시입니다. 놀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고 흥청망청 쓸 것이 많고 쾌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어디를 가든지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도시를 너희들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즐거움, 그곳의 쾌락, 그곳의 기쁨, 그것을 기억하여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도시에 살던 그 어떤 쾌락과 기쁨과 어떤 행복과 어떤 안락함과 어떤 그 이 세상의 영광에 젖어 있었던 그 추억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테이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도시를 나가야 됩니까? 도망가듯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동이 틀 때 그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급하게 그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16절에 롯이 무엇을 하냐면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볼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롯의 가정에게 임했습니다. 롯에게 임했고 롯의 가정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급하기 때문에 천사가 롯을 급하게 재촉해서 끌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 심판의 메시지, 그 급박한 메시지가 지금 자신의 삶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격리된 것과 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이블 19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주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슴에 막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롯처럼 지체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과연 그런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금 앞으로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울릴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메시지를 보면 돌아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살았던 기쁨, 즐거움, 쾌락, 어떤 영광, 자기가 누렸던 지위, 그 영광, 그 기쁨,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을 지금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추억하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비록 롯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롯의 아내는 그 미련을,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을 알리는 심판을 알리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롯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그건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할 때, 네가 이런 말씀을 지켜 따르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메시지를 소홀히 하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롯의 딸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19장에 보게 되면 롯이 그렇게 급하게 뛰쳐나가면서, 천사들이 이끌어서 그렇게 급하게 뛰쳐나가면서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유황과 불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그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롯과 이 두 딸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도시, 내가 살았던 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자기들을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나이 든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자녀라도 낳아야 이 자녀들이 커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 아닌가. 이 두 딸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딸이 임신하게 되고, 한 명은 그 모압의 조상이 되는 모압을 낳고, 또 한 명은 베남이라고 해서 암몬 자손의 조상인 암몬을 낳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를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도시를 그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롯과 두 딸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됐을까요? 자신들의 미래고 자신들의 미래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됐을까요? 롯과 두 딸은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죄악된 방법으로 두 딸이 아비와 동침함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 땅에서
죄악된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에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이것이 끝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바이블 나이트 프로젝트를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지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을 때, 이 세상의 권력을 쫓아갔을 때, 이방 민족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기도 하셨고, 기근을 경험하기도 하셨고,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지 않으시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타락하고 패역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기근으로, 가뭄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과 쾌락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함 속에, 세상의 쾌락 속에 젖어 있는 몸이 다시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심지어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온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블 19 프로젝트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말씀 운동이고 기도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번 한 주간 또 창세기 1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은 이 롯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 가슴과 그 가정에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뒤돌아보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한번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롯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또 우리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우리 기도 책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